우리 몇 분하고 한 번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미국의 뉴욕 한복판에서 미국 땅에서 가장 척박한 곳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수많은 크리스찬 젊은이들을 일으키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 그리고 노동에 관한 아주 탁월한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하고 노동하는 것을 일종의 고통스러운 일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일하더라도 소위 밥 벌어먹는 수단으로서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일종의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일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우리가 일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후 생활을 복되게 하려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하는 거다라고 일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갖지 못하고 단순히 일이 돈 버는 수단이 이제 된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이미지, 첫 번째 모습은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관점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노동하는 것이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황홀한 설계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이 고통이나 어쩔 수 없는 인생의 필요악이나 소위 인간이 죄 짓고 죄로 인한 저주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일은 축복임을, 일은 나의 나됨을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최고의 설계도임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일에 관한 성경적인 시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일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인간을 향한 최고의 설계도라고 깨닫는 이 관점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면요. 우리가 고대의 바빌로니아의 창조 설화를 보시게 되면은 이 땅의 창조에 관해서 그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들이 서로 싸우다가 생겨난 그러한 일종의 전쟁의 후유증이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유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화의 관점에 따르면은 이 세상의 창조란 뭐냐 하면은 무의도식하던 그러한 신들과 인간의 황금 시대가 지난 후에 역사에 끼어든 재앙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도 인생의 최고의 선을 뭐라 그랬냐면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상태를 최고의 선이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 신화적인 그리스의 그 헬라적인 사고는 뭐냐 하면 일이란 소위 일종의 재앙으로 본 것입니다. 저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일을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유명한 성경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면 그리스 철학자들, 그리스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왕 혹은 철학자로 오신다라고 봤습니다. 또 로마인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면 고상한 정치가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면 그분은 몫으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철학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고상한 정치가도 아니고 몫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일에 대한 그러한 성경적인 놀라운 새로운 관점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일은 재앙이 아니라 일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내게 일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일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은
일로 인해 나를 나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에 관한 관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놀라운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늘 쉬고 계시고 무의도식하시고 그냥 안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다시 말하면 일을 복으로 여기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복의 내용이 5가지인데 처음 3번째를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시듯이 이것은 동물과 식물에게도 주신 복입니다. 동물을 만드시면서도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복입니다. 땅을 정복한다는 말의 의미는 소위 압제자가 세상을 착취해서 세상을 이용하는 도구로 삼는 그러한 의미의 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 세상을 우리에게 관리자로 허락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고 그 좋은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지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일이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이란 할 수 없이 밥벌이 수단으로 그냥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도구로서의 일이 아니라 인간을 참 복되게 하시고자 만드신 하나님의 복의 설계도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맡겨진 일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여기고 우리가 손을 들어서 우리가 섬기는 일이 된다면 그 일은 그 손은 단순히 인간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가락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직업이라는 말을 영어로 vocation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vocation이라고 하는 말은 vocare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vocare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일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마지못해 밥벌이 수단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는 일, 직장의 일조차도 그것이 단순한 일이 아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청직이 되는 겁니다. 성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의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청지기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로 인해 세상을 복 있게 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을 복 있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종이 청지기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는 겁니다. 일을 복 있게 하지 않으면 일하면서 탈진합니다. 일하면서 관계가 무너지죠. 일하면서 병들어 버려요. 우리는 일이 나에게 주어진 소명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일을 복 있게 해야죠. 그럼 어떻게 일을 복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일에 함몰되지 말고 일에 몰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조사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발달 장애를 가진 성인의 경우 뭐 대단하게 힘든 일은 잘 못하죠. 그러나 작은 일,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서 한번 일을 시켜보니까 발달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 성인들조차도 일을 하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 나는 그냥 이 세상의 짐 정도로, 가정의 짐으로 여겼던 그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면서 나도 이 사회에 필요한 일꾼이구나, 의젓한 사회의 구성원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일하면서 참 행복해 하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인에게 일이란 결국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을 해야 내 사명을 발견하는 거고요. 일을 하면서 내 재능을 발견하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 내 은사가 이거였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 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통로가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뭘 잘하는지, 내 은사가 뭔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뭔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는 돈 벌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 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마지못해서 내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하는 게 기뻐요. 일하면서 그 일에 몰입합니다. 몰입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복을 얻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인 거죠. 창세기 39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이여 뜻밖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가 너무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3절에 그의 주인조차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뭐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 어려운 힘든 일도 그가 맡으면 잘 돼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대단한 거냐면 당시에 있었던 그 이집트의 문헌들을 보시게 되면 당시에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시각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는 오로지 왕과 귀족으로만 여긴 거예요. 그냥 일하는 채석공들, 그리고 노동자들, 노예, 종들은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고 본 겁니다. 짐승처럼 여기던 노예였던 요셉이요,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하는 일마다 주인에게 인정받으면서 결국에는 이 보디발이 자기 집에 재반 사무의 모든 재정과 또 재산을 관리하는 총괄 매니저로 요셉을 임명했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이 요셉이 일하는 거를 단지 노예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저주받은 인생 진짜 죽지 않기 위해 일한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일에 몰입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일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일하면서 내 소명과 은사를 발견합니다. 일하면서요,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 끊임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일에 함몰되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일하면서도요, 원망이 있습니다. 그냥 밥 벌어먹기 위해 하는 일이니까 즐거움이 없어요. 누가 일 안 하면은요, 막 사람을 다그치게 되는 겁니다. 일하면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해요. 일이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요, 일하다가 잘해야 되니까, 인정받아야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 일 중독에 빠집니다. 쉼이 없어요. 일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남한테 뒤처질 것 같아요. 단지 승진을 위해서, 단지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만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일은 복이 되지 않습니다. 일하면서 중독에 빠지고 탈진하고 병들어 버립니다. 이게 일에 함몰되는 형상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요셉은 아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종인데
짐승 이하의 사람인데 그가 하는 일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를 시켜보니까 10가지를 해내고 20가지를 해내는데 그는 일 중독자가 아닙니다. 일로 인해 복을 받습니다. 청지기와 일은요, 뗄라 뗄 수 없어요. 일하지 않으면 청지기가 아닙니다. 일이 없다면 그는 청지기가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작은 일이라도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복 있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에 몰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일이 복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일에 함몰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맡겨주신 어떤 일이든 마지못해 하는 고통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여러분의 직장이, 직업이 하나님 주신 소명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경영사상가라고 피터 드러커를 잇는 그런 탁월한 경제에 대한 해석을 한다라고 불리우는 말콤 글래드웰의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무너뜨렸나 아주 독특한 시각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다윗의 믿음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음만 주목합니다. 물론 다윗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서게 된 겁니다.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그는 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저렇게 담대하게 설 수 있었을까? 그가 말하는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그 하찮은 일조차에서도 그는 일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영성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전쟁을 하게 되면 세 종류의 군사가 있었는데 말을 타는 기병이 있었고요. 그리고 갑옷을 쓰고 투구를 쓰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든 보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 적들을 섬멸시키는 그러한 투석병들이 있었던, 돌 던지는. 소위 골리앗은요, 보병인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보병들이 입었던 갑옷들, 투구, 칼, 방패는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가벼운 소재로 만들어진 그러한 갑옷과 투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뭐 기술이 발전하면 얼마나 발전했겠습니까?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썼지만, 칼을 들고 방패를 잡았지만은 그 너무 무거운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더구나 골리앗은 거의 3m잖아요, 키가. 3m 되는 이 거구가요, 얼굴을 다 가릴 정도로 갑옷을, 투구를 썼어요. 몸을 다 가릴 정도로 갑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칼은 배틀채 같았습니다. 방패는 또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 다윗이 보게 된 시각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던 다윗. 양 한 마리도 허투루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자들이 이리가 공격할 때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 던지는 기술을 아주 끊임없이 연마했던 다윗의 시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준비되지 않고 일의 영성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정말 상상도 못할, 상대도 못할 너무나 두려운 존재였음에 반해 일의 영성이 있어요. 돌 던지는 아주 탁월한 실력이 있어요. 전문성이 있습니다. 양을 지키는 그런 너무나 탁월한 기술이 있었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골리앗은요, 사자보다 못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사자는 기동성이라도 있죠. 그런데 골리앗은요, 등치만 크죠. 소리만 크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쓰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들었는데 너무 무거워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문제없어 보이는데 다윗이 봤을 때는 골리앗의 핵심적인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골리앗의 기동성입니다. 민첩성.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어떻게 싸우러 나가요? 갑옷 입지 않아요. 거추장스러운 거 걸치지 않습니다. 투구도 쓰지 않아요. 그 무거운 칼도 들지 않습니다. 그 무거운 방패 하나 없어요. 대신 막대기 하나 들고
그리고 돌멩이 든 거예요. 너무나 이거 무모한 인생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어쩌다가 한번 정말 로또 맞듯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당시에 투석병들은 지금의 메이저리거들이 돌을 던질 때, 공을 던질 때 막 150씩 던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시에 투석병들은요, 한번 투석을 하면은, 돌을 쏘면은 이게 메이저리거들이 던지는 속도로 돌을 던졌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확신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인생은요. 실력이 있어야죠. 다윗은 철저히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문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청직이에요. 다윗은요, 양치는 일, 작은 일 하나에도 몰입을 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엄청난 도구가 될지는 몰랐던 거죠. 벌써 사람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겁니다. 다윗은 양 하나 치는데도 그거를 성직처럼 한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처럼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양치기가 왕이 됩니다. 인생은 절대로 쉽지 않았는데, 노력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떻게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내가 사람을 리드하는 자리에 올라서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내게 맡겨주신 일을 소명으로 여기면서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일에 정말 탁월한 은혜, 정말 엑셀런스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는 그런 의미에서 참 일에 몰입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요셉이었고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이 일을 해도 참 복 있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일이 즐겁고 또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전문성을 갖추고 또 여러분이 하는 일에 몰입해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든 몰입하지 않으면 지혜는 생기지 않습니다. 두 다리 양다리 걸치면 일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든 하나에 집중하면은요, 거기에 탁월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는 일을 복 있게 하는데 그러나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청지기는요, 일이 아닌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우리가 일에 집중하면 결국 일 중독자가 돼요. 탈진합니다. 일 때문에 병듭니다. 관계가 흐트러집니다. 일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끊임없이 핥히게 되는 거예요. 일에만 집중하니까. 사람을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셉이 이렇게 어떻게 애굽왕 바로 앞에 섰는가? 그것은 요셉이 일만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요셉은요, 일하면서 사람을 돌봤습니다. 창세기 40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은 아침에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이 아침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아침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루에 이제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는데 비몽사몽으로 일을 시작해요. 잠을 깨려고 하다가 점심이 됐어요. 점심 먹고 이제 오후에 일해야지 했는데 점심 먹고 나니까 식곤증에 빠져요. 시간을 봅니다. 언제 퇴근하나. 이게 일상적인 세상의 직장인들의 모습이라면 요셉은 아니에요. 아침부터요, 그가 일하는 그 일에서 전문성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피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0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까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해서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청지기는요, 일만 보지 않습니다. 청지기는요, 사람의 얼굴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요,
넓게 보는 시야가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우리 성도들의 얼굴 한번 쳐다보셨습니까? 한번 예배분 한번 쳐다보시죠. 네. 얼굴이 보이십니까? 일 중독에 빠지면 일에만 집착합니다. 이게 일에 함몰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일에 몰입하는 사람은요, 요셉처럼 일을 복 있게 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도 사람의 얼굴을 봅니다. 얼굴을 보니까 그들의 근심빛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냐고. 근데 신기한 것은 요셉이 했던 이 질문 하나가요, 결국에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계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하게 되는 계기가 요셉이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얼굴을 살피면서 그들에게 했던 이 질문 한마디를 통해서 실은 요셉이요, 바로왕 앞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청지기는요, 일을 하면서도 사람을 봐요. 사람의 마음을 터치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사람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에 함몰되어져 버리면은 사람이 안 보여요. 일하면서 사람을 해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요셉처럼 일하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잘 보시면은요, 일에 치여 사셨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든지 막 이리 밀고 저리 땡기면서 제자들조차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아주 그냥 꽉 잡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벌써 내 옷 누가 잡아 땡기면 알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걸 모를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은 분주했습니다. 일이 많았습니다. 일에 치여 사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일에 함몰되지 않으셨던 이유, 그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밀고 땡기는데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터치하는지 잘 몰랐는데 예수님 알아보시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의 아픔을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픔을 치유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면 제자들은 날이 저무니까 예수님께 저 사람들 빨리 보내버리라고.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뭐냐 하면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긴다 그러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청지기로 일하면서 일 때문에 결국 사람을 해치고 일 때문에 일에 함몰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오히려 우리를 망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비결입니다. 일이 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만드신 영혼은 더 귀하기에 청지기는요, 일하다가도 일을 내려놓으면 자기의 마음이 안식을 얻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쉼이 있어요. 인간은 쉼이 없다면 그는 일 중독에 빠지고 마는 거죠. 근데 그 쉼은 어디에서 얻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관계에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의 교인 중에 아파트 경비를 하시는 한 성도님 그런 얘기를 그 책에서 하고 있어요. 대부분 뭐 아파트 경비 일을 하시면은 어떻게 하세요? 뭐 그냥 이렇게 청소하시고 뭐 이렇게 당직 쓰시고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아파트 관리를 하면서도 자기가 맡은 그 아파트에 거기에 사는 주민들의 이름을 일일이 외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이름조차도 다 하나하나 물으면서 기억하고 또 아이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름을 하나씩 불러준다는 거예요. 또 아파트 주민들이 무거운 짐을
근데 지구 가면은 그 옆에 다가서서 내가 좀 도와드릴 일이 없냐 그러면서 함께 그 짐을 나눠진다는 거죠. 노인분이 힘겹게 걸어가면은 노인분에게 다가가서 그의 지팡이 역할을 하면서 손을 잡아서 그 노인분을 집까지 고이 모셔드린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이라고 해서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한테 예를 들면 그렇게 늘 존경하고 그렇게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만은 아니죠. 세상살이가 다 그렇듯이 나를 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상처 주는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처 주는 말에 휘말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하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면서 성직처럼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그 아파트 주민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그가 하는 일은 일이 아닙니다. 그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되는 거예요.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손들어 일할 때 우리가 손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제가 청지기다운 그런 믿음의 시각을 갖고 복 있게 일할 수 있는, 일에 함몰되는 것이 아닌 일에 몰입하고 일하면서도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청지기는 일을 복 있게 해요. 그렇다고 복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데 집중한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단지 자기 혼자 잘 되는 성공주의 신학에 빠진 사람이 아닙니다. 소위 요셉은 성공의 노예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꿈꿨던 사람입니다. 항상 우리가 꾸는 꿈은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면은요, 그 꿈은요, 영혼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도요, 꿈꾸는 자는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19절에 보시면 형들이 얘기하죠.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다. 저 허황된 꿈만 꾸는 저 꿈쟁이가 온다. 허풍쟁이가 온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에게 조롱받다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꾼다고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꿔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꿈에 붙잡힌 사람은요, 인생의 엄청난 반전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창세기 42장 8절에 9절에 보시면은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봤다 그랬잖아요. 요셉이 어느덧 총리가 됐어요, 애굽에. 근데 형들은요, 곡식이나 구걸하러 오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을 딱 알아봅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몰라보죠. 안목이 없어요.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요셉은 형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요셉이 깨닫잖아요. 그의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말하죠. 꿈이 생각났습니다. 얼마나 요셉의 마음에 전율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때는 허황된 꿈, 그때는 비현실적인 사람, 그때는 조롱받는 인생일 뿐이었는데 어느덧 20여 년이 지난 후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형들은 구걸쟁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이 있다고 단지 그냥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은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다고 일사천리 문제가 풀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꿈을 꾸며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자꾸 생각이 나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20년만 지나면 완전히 인생은 반전됩니다. 한번 20년만 투자해 보세요. 한번 20년만 꿈꿔보세요. 20년만 청지기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에 엄청난 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꾼 꿈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아버지 야곱이 죽죠. 그때 형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우리를 살려줬지, 아버지가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요셉이 복수할 거다. 이제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형들이 싹싹싹 빌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무슨 짓이나 할 테니까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우리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위로받을 인생은 요셉입니다. 형들 때문에 무려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참 놀랍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는 일 중독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을 목표로만 삼은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일이란 천직이었습니다. 소명이었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복의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잘 되고 유명해지고 높아져도 그는 자기의 사명을 잃지 않습니다. 복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요셉은요, 형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복이 되고요, 내가 청지기로서 내가 복의 통로가 되려면은요, 내 인생에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는 여러분 내 인생이 복이 되지 않습니다. 용서가 안 되면은요, 결국 여러분 자신을 죽입니다. 성공했어도 그 성공 때문에 잘못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하는 일이 다 상처로 내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결국 그 상처는 내 시야를 흐립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잘 됐어도 잘 되는 게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로서 내가 하는 일이 복이 있으려면 먼저는 일에 몰입해야죠. 그리고 영혼을 돌보는 데 힘써야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복의 통로가 되려면 용서해야 됩니다.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있죠. 그는 인종 격리 정책으로 몸살을 앓았던 그 남아공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고 흑인과 백인의 화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소위 아파르트 헤이트라고 불리는 그 인종 격리 정책에 반대하다가 결국 정치범으로 몰려서 27년간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말이 27년이죠. 강산이 10번 바뀌었습니다. 이게 보통 오랫동안 그가 감옥에 붙잡힌 게 아니죠. 1990년 그는 석방된 이후에 백인들을 증오하는 인생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당시에 흑인과 백인들 인종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아주 남아공은 복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넬슨 만델라는 당시 백인 정부를 이끌고 있었던 클레르크라고 하는 대통령을 끊임없이 설득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화해의 길을 열도록 애썼습니다. 그가 백인 정부를 이끌고 있는 클레르크하고 같이 이렇게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니까 흑인 극단주의자들은 이 넬슨 만델라를 향해서 엄청난 비난을 쏟았습니다. 근데 놀랍죠. 결국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남아공의 민주선거의 길이 시작됐습니다.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요. 그 이듬해였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로
흑인 참여 자유총선거가 시작된 겁니다. 그 흑인 참여 자유총선거에서 그는 최초로 남아공의 흑인 대통령에 당선된 것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자 그 남아공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였던 이 아파르트헤이트, 인종 격리 정책이 종식됐습니다. 그리고 350여 년에 걸친 그 인종 분규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지금도 아프리카는요, 인종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르완다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콩고의 그 어려움을 아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서로 칼로 찌르고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넬슨 만델라로 인해서 평화가 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는 말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삶을 살았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의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크리스찬으로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살아갔던 진정한 청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일에 함몰돼서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들이 하나님 맡겨주신 소명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손은 여러분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가락이 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 애굽 땅으로 들어갈 때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에게 맡겨진 소명을 깨닫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여기면서 그가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더 이상 초라한 막대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때 여러분의 하는 일은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여러분의 삶이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